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연이어서 아마 오늘 세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정체성을 쭉 다루게 될 터인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이란 나란 누구인가, 나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와 닮게?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내 것으로 삼아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본질상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과 혼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과 혼에 속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내 안에 장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 영은 내가 느끼는 혼이나 내가 느끼는 육체의 질병이나 그것과 무관하게 내 영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하고 내 영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무결점이시죠. 완전하시죠. 그러한 만큼 내 영도 완전하고 무결점이에요. 결점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혼의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실은 내 기도는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내 영이 내 혼과 육을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 여부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다름질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내 혼을 그리고 내 육을 지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 돼요. 어떤 사역이 목표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있는 대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한 두 번만 더 반복해서 읽으면서 외워보세요. 외워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눈을 감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하실 수 있는 분 눈을 감고 하시고 눈을 뜨고 하실 분은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새 것이 된 나는 어느 부분을 얘기해요? 내 영이. 내 영이 새 것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후로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과거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새 것이라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한 영인 새로운 존재가 나다. 이 생각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존재예요. 이 새로운 존재라는 이 생각을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읊조리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우리가 반응해야 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굉장히 많은 일을 부딪히는데 이 모든 반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옛것에 속한 반응을 할지 새 피조물로서 새 것에 속한 반응을 할지를 내가 매번 결정하는 거예요. 매번. 옛것은 무엇이죠? 옛것은 육에 속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 세상에 속한 것,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리고 새 것은 무엇이죠?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죠?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반응할 때 이게 하나님의 속한 속성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육에 속한 반응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내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을 내가 버리고, 그죠? 버릴 뿐만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죽은 것으로.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내 안에 산 것으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는 작업이 반대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그것을 저절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고 지각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혼의 생각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들을 인지할 때 이걸 영에 속한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를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께. 이거를 그러니까 아예 분리조차 안 될 때도 있어요. 분리조차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좀 어두워져 있으면 잘 분리가 안 돼요. 이게 뭐가 뭔지 뒤섞여가지고. 안개는 어때요? 뭐가 뒤섞여 있죠. 안개인 상태에서는 뭘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뒤섞여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안개가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져서 맑아지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걸 비추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빛으로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요구권, 청구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럴 권세가 있는 거죠. 주님, 이거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이 영역에 있어서는 안개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 여쭙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우리 설교 이제 직전에 그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일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동일시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이렇게 끌어 잡아당기는 너 어제도 죄졌잖아. 너 어제까지 이거 못했잖아. 너 어제까지 또 좀 전까지 이거 안 되고 있잖아 하는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생각,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거부하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 반대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마치 입구를 막아버린다고나 할까? 막 그 생각에 막 주머니가 떠오르는 걸 입구를 내 손으로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내 것으로 여기는, 즉 동일시하는 거죠. 동일시하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즉 혼의 생각과 나의 혼의 생각이 하나님과 내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할 때 우리의 몸과 정신, 환경, 또 우리의 물질 세계까지도 반드시 영향을 주어서 이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게 이 세상이 세팅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거대한 우주를 관통하는 법칙이라고나 할까? 반드시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또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흘러가고 변화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약간의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매우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 의상 제작하는 스케줄들이 가을에 보통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가을에 행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박물관 작업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실은 어떻게 살았냐면 아침에 눈 떠서 회사 나가서 거의 12시 반까지 하루 웬종일 있는 거예요. 웬종일 이제 제작하는 일들을 쭉 하고 시장에 다녀오기도 하고 제작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달쯤 계속하면은 좀 피곤하죠. 예, 많이 피곤해요. 근데 그때 지지난주 금요일 그때가 이제 공연 하나가 마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의상 6벌인데 과거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견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을 다 아니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납품하는 날에는 48시간 중에서 5시간 정도 잠을 자고 꼴딱 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납품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일쯤 됐는데 아직 이제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근데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엄청 졸린 거예요. 막 쏟아지는 그 졸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예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졸린데 갑자기 제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해서 피곤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고 잠도 못 잤고 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납품을 하고 토요일 날 사람 또 가지고 와서 뭘 해달라 그래서 뭘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충분히 못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데 이제 명령을 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내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내가 이렇게 너무 졸린데 그 졸리고 피곤한 몸을 이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하자마자 몸이 정상이 됐어요. 너무 졸리고 정말 신기한 저로서는 정말 신기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좀 직전까지 그렇게 졸리고 그렇게 막 쏟아질 듯한 그 잠들이 사라지고 그냥 찬양을 다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찬양을 하고 끝난 다음에 릴렉스하게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몸이 너무 쌩쌩한 거예요. 활력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끝나고 농장 가서 일했죠. 농장에 가서 닭돌 보고 토마토 따고 막 이런 이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평상시하고도 똑같이 잤어요. 자는 시간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저절로 막 나는 이러했기 때문에 몸이 이런 상태야.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아픈 걸 받아들이고 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이만큼 피곤한 거야. 난 지치는 거야. 난 너무 많이 걸었으니까 무릎이 이렇게 아픈 거야. 발바닥이 아픈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또 그러면서 내 세포,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이제 이렇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그 전에 티눈도 없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신뢰해서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걸 방해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악마의 속삭임들이 있어요. 아유, 네가 뭘? 넌 어제까지 안 됐잖아. 그리고 넌 이런 죄도 짓고 있잖아. 너는 이것도 못하고 있잖아. 막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뭉게뭉게 막 올라와요. 근데 그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내가 막아버려야 돼요. 저는 과거에는 정말 어떤 이렇게 뭐랄까 영상이라 그럴까 화면이나 우린 순식간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잡스러운 생각들을 칼로 척척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입 닥쳐 뭐 이런 느낌으로 확 막아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생각 혹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뭐 이렇게 뭐 불화살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인격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사라져요. 네. 여러분들이 꼭 그걸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재밌어요. 사는 게 재밌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아멘. 즉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한계, 또 정신적 한계, 또 육체의 질병, 또 정서적 우울함, 분노, 또 외로움, 두려움, 그 모든 어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속성들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걸 이렇게 죽이거나 거부하거나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꼭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영을 지닌 하나님과 한 영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고 또 권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위 원수들이 다 떠나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 무결하신 그 순전하심, 죄 없으심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은 완전 무결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어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병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정말 고통이나 또 정말 두렵게 하는 거나 또 정말 무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또 걱정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뭐 돈이 걱정을 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시간 안에서 무슨 시간을 걱정하겠어요.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한 영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말 육체적으로나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아파서 막 손마디가 쑤신다고 합시다. 이 손마디가 쑤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그냥 내 것으로 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손마디가 아프고 쑤신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는데 내가 손마디가 아픈 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죠.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치유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욱신거리는 손가락은 치유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치유의 빛으로 비춰서 제 손가락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 관절염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의 속성으로 영육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죽은 사람 뭐라고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끄집어 잡아당기려고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자격 없음, 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흙수저로 태어났잖아, 너는 이것도 못 배웠잖아, 너는 이것도 안 되잖아 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나를 끌어당기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선포 기도는 효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효력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효력이 없으면 내가 뭘 의심하고 있지? 하면서 나를 점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나? 하면서 오히려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불신앙인가? 내가 뭐가 믿음이 없지? 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죄에서 해방된 그런 선포기도, 이런 기도를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한 영이라는 그 정체성을 내가 꼭 가지고 내 안에 그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저는 아침에 눈 떠서 이제 회사 나갈 때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해요. 그날 하루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장자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 희정이다, 막 이러면서 막 운전하면서 선포를 막 해요. 왜요? 내 정체성이 그거니까. 나는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명하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 정체성을 계속 내가 누구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 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반응을 하죠. 정체성으로 무장되면 무장될수록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져요. 아멘. 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즉 내가 내 육에 속한 생각, 내 자아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지만, 내가 매일매일의 24시간의 삶 속에서 내 육에 속한 나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네,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옛 자아를 우리가 죽이니까.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으나 내 옛자는 죽었지만 내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때 이제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리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면 잘 안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게 분리가 잘 안 돼요. 마치 안개처럼 막 뒤섞여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거,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 보는 말씀 눈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내 생각 속에 깊이 이렇게 뿌리 박히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나 또 유명한 분들의 어떤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식과 내가 받아들여지고 동일시돼서 내게 생명이 되는 어떤 생명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생명줄을 받아들이고 생명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마치 그 줄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로 내게 있어야만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은 각 사람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부어주세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면 모든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분리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맨날 삶이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정말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인생을 많은 시간을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정말 말씀을 읽고 깊이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것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식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즉 짜증내고, 예를 들어서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제가 그 유튜브 요번에 이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요새 새롭게 하소서도 있고 또 내가 매일 기쁘겐가 그 CTS 거기 것도 있고 좋은 이제 간증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보면 무속인을 이렇게 무속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혹은 무속인만 전문으로 전도하시는 목사님,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어떤 그분은 이제 무속인이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완전히 지금은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지만 목회는 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약간 특별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이 귀신들을 섬기는 이제 무당들이 모이면 얼굴 볼 때는 서로 잘해주는 척하지만 실은 그 안에 그 반목과 질시와 뭐 질투와 막 그런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리고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내고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 아주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죠? 이 짜증을 많이 내고 귀찮아하고 막 신경질 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것에, 악한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한 반응이에요? 육에 속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많은 일들,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발생하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뭐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떤 귀찮아하는 일, 또 내가 정말 안 맞는 어떤 사람, 모든 관계들이 있지만 그렇게 나한테 여겨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한 신부로 또 정말 그리스도의 훈련된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단의 도구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실은 짜증 자체가 안 올라와요. 아예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면 좋고요. 올라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육에 속한 것이야. 이건 영에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아닌데 하면서 걷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하죠. 제가 며칠 전에 12시, 그날도 전날 12시 밤까지 일하고 아침에 근데 한 7시쯤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회사 전화가. 저 회사 폰하고 2개잖아요. 회사 폰이 막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주문을 했대요. 근데 어제 받았어야 될 물건이 안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좀처럼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소비자가 주문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뭐 장바구니만 놓고 끝난다든가 아무튼 끝까지 완료를 안 하시고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랴부랴 눈 뜨자마자 옷 챙겨 입고 회사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결제 시도까지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불이나 이런 게 끝까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결제 시도로 돼 있으면 저희한테는 그냥 취소 상태, 시도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주문장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아예. 근데 이분의 중요한 건 돈을 냈대요. 그 계좌이체로 따로 돈을 냈대요. 저희는 계좌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홈페이지상에. 그 돈을 보낸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문은 주문대로 잘못하셨고 돈은 보내셨고 물건이 안 오면 난리가 난대요. 그 무대 의상이라는 게 행사 의상이라서 제때 뭐가 없으면 이제 행사가 엉망이 되니까 근데 대구예요, 대구. 한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본인 말로는 광명역에서 KTX 동대구역까지 KTX 탁송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 요금을도 지불하시겠대.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보통 퀵을 불러서 퀵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퀵 기사님이 거기를 좋아하는 코스가 아닌 거예요. 퀵 기사님이 여기서 광명까지는 이제 오로지 그거 하나만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보통은 퀵 기사님이 고속터미널 이러면 강남 쪽은 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잡아서 갈 수 있는데 여기 광명역은 아무도 어플라이를 안 한대요. 그 이제 택배 그러니까 퀵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기사님 잡으셨나 했더니 없대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앱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갔죠. 1시간 걸려서 갔어요. 1시간 걸려서 탁송하고 또 1시간 걸려서 집에 왔죠. 조금 막혀가지고 1시간도 좀 더 걸렸어요. 저는 근데 그 일이 끝나고도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날. 근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제 제가 지금 돌이켜서 이제 이 설교문을 쓰면 생각을 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조 목사님이 저한테 엄청 칭찬하셨어요. 오, 당신 대단해.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2시간 동안을 저는 운전하면 보통 기도하고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운전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이
뭐랄까, 이 정신은 좀 릴렉스 되는 거예요. 그냥 방언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주고 또 다시 오면 되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물론 약간 몸은 좀 피곤하죠. 그리고 이제 돈 낭비가 있죠. 그렇게 운전해서 이제 그렇게 차 기름을 마구 쓰니까. 그리고 몸도 체력도 좀 소모가 되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만약에 안 했으면 이건 소비자님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저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회사 이미지도 나쁠 뿐만 아니라 그 소비자는 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큰 낭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내가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 영에 속한 속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치하시고 또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마지막 딱 한 구절 말씀만 볼게요.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인데 이건 영어라서 이거 그냥 제가 혼자 읽을게요. 이게 KJV라서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that the communication of thy가 유어예요. Thy faith may become effectual by the acknowledging of every good thing which is in you in Christ Jesus. 여기 보면 앞에 that부터 해서 may 앞까지가 이게 주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 의사소통, 뭐 통신 체계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보통 뭐 이걸 대화라고 표현하기엔 좀 부족한 단어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의사소통 정도로. 그러니까 당신의 그러니까 나이가 아까 6월라 그랬잖아요. 당신의 믿음의 통신 체계가 당신의 믿음의 통신 체계가 맨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한 지식, every good thing이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한 acknowledging, 지식이에요. 이 지식 혹은 깨달음에 의해서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를 매일 소망합니다.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 속에서 거기서 good thing, 선한 것들을 찾고 선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선한 것을 내가 찾고 또 그 안에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잡다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왜 내게 허락하셨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의 각도로 봐야 돼요. 이게 귀찮은 일, 이게 하기 싫은 일,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 이 각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 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지, 이런 각도로 그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고 그 정체성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물리적인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
또 안정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적 믿음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자신감과 안정적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타나고 영향력을 주게 돼요. 아멘. 네, 그러면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정말 주시는 영의 생각, 또 정말 하나님의 이 속성을 장착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말 정체성으로 무장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